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히 강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바로 남산을 뒤로하고 한강을 마주하고 있는 용산 지역에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도 거금을 들여서 점술가들을 만나곤 합니다. 지금 서점에서는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나라는 주제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래를 알고 예측하고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더 현실이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짐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예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예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사야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뜻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은 굉장히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이 사마리아 땅까지 정복한 상황이었고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지역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 가운데 남유다의 모든 지성인들과 외교술에 뛰어난 사람들은 애굽 편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이 아수르에게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애굽의 편에 서면 안 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사야는 19장에서 이미 애굽의 뛰어난 정치와 문화와 풍부한 자원들이 쇠약해질 것이다라고 이미 19장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모든 지성인들과 정치인들은 애굽 편에 서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애굽 편에 설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아수르 연합군들이 아수르와 싸워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이 너무나도 흉악하고 잔인한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약시대의 사마리아인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생겨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데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나,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알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지도를 보시면 만약에 아수르가 지금 파란 색깔 땅 A, B, C, D를 정복을 했다고 했을 때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A 지역의 주민들을 D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B 지역과 D 지역의 주민들을 A로 보내면서 이 A 지역에서 B 지역의 주민과 D 지역의 주민들끼리 서로 피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민족들이 태어나고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의 정책이었고 너무나도 흉악하고 난폭하고 끔찍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정책을 살펴만 보아도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편에 서면 안 되겠구나, 애굽의 편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애굽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루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렇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자신이 이렇게라도 조롱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해서라도 우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런 수치심도 당할 수 있었다라는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이사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사야가 어떻게 이 민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이쁜 행동을 하였을 때에 부모가 자녀를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지 자녀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모멸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선포했던 그야말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 이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벗은 옷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남유다가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하고 싶은 바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감정기 시절에 3.1 운동을 참여했다가 7명의 여인들이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방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히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고요. 또 심영식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 심영식 여사는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평짜리 8호 감방에서는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견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3평짜리 8호 감방에서 7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누워서 자지도 못한 채 선 상태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8호 감방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살기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대립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럴 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속포교회가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애굽의 그런 멸망을 예언하지 않았다면 정말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을 품고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름도 모를, 어디 있는지도 모를 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시간 낭비, 재능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 땅을 구원하고 싶은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선교하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과 같은 한국교회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문화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 문화는 접했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 시간이 지나니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의 개신교인들의 수는 공식적으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땅은 선교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낮은 편에 속해 있는 부산 땅의 복음화율은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산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사용하겠습니까? 전도하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포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품지도 아니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6절을 보시면 애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블레셋 주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들은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애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애굽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습니까?
앗수르를 능히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하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일지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로 달려가는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요즘에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낮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로 직장 가운데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직장을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도 지금 힘들고 어두움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예은이라는 천재 피아니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요즘에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또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소망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요즘같이 좀 살기 힘들 때에 좀 찾아봐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찾아봤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3살 때에 갑자기 음악을 듣더니 바로 그 음악을 피아노 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아이가 5살 때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은 인들에게 피아노 연주로 감동을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까지만 딱 들으면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이 잘 풀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이 아이의 음악적 재능을 보고 감탄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 아이의 장애를 함께 극복할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사였던 어머니께서 이 아이의 음악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나중에 크면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은아, 예은아,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단다. 하지만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너가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너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너를 귀하게 여기신단다. 너가 앞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시각장애인 한 아이, 한 부부는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고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모의 사랑으로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는 변화되었고 중학생 때에 전문적인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특히 지치고 힘든 크리스천인들에게 피아노 연주와 찬양으로 많은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다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고 그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하기로 달려간다면 그 인생을 사용하시겠다고,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로 달려가는 그러한 직장과 나라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